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거대한 금신상,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인 이상 누구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위 높은 고관이든 지위 낮은 백성이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왕이 정한 지배 방법에 순응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금신상 숭배,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제하는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살았던 그때에도 우뚝 섰습니다. 금신상 숭배가 주는 어감이 강압적이잖아요. 6절에 보면 숭배 안 하는 사람들 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압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금신상 숭배가 강압적인 분위기만 있었냐고만 하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채찍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근도 줍니다. 오히려 당근을 더 많이 주죠. 다니엘 3장 2절 말씀을 보면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아멘. 왕이 높은 사람들 불러서 낙성식을 하죠. 이게 국가적인 축제라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축제, 술이 빠질 수 없고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각종 공연도 있어야 합니다. 엄숙하지만 즐거운 날입니다. 목적을 갖춘 축제의 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서 낙성식이라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절하기 컨텐츠가 등장하거든요. 다니엘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악기가 많이 나오죠. 풀 세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아무나 대충 세울까요? 국가적인 축제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저 고등부 찬양팀 같은 1티어급 밴드를 불러야 됩니다. 이 축제 분위기 속 이 1티어급 밴드가 말아주는 그 풀세션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맛있는 술, 음식 이런 거 많이 있고요. 한창 그 즐거운 분위기, 그 현장에서 다 절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그 옛날 유명했던 밈처럼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누가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신상 숭배를 통치의 방법으로 삼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절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숙이면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 제안이었는가, 이게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절해요. 이 일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우리가 왜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가? 이건 폭정이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저 허리를 한번 숙이는 것에 최저시급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보상을 주잖아요. 이 왕이 마련한 술, 음식, 공연, 축제의 장, 이걸 최저시급으로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절 1회 하고 최고급 술은 청소년 여러분 아직 안 되기도 하고, 여기 교회인데 최고급 술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제로콜라로 할게요. 최고급 제로콜라. 그리고 국내 1위
파인다이닝 식사권, 그리고 국내 어느 콘서트든 가장 앞에 앉을 수 있는 티켓, 그거 받으실래요? 아니면 화형 당하실래요? 밸런스 게임도 이렇게 내면 욕먹어요. 그죠? 잘 살기 대 죽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건 상당히 정교하고 교묘합니다. 보상이 확실하고요. 굴복하지 않는 걸 비정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죽일 듯 달려들기도 하죠. 당시에만 그랬냐? 지금은 안 그러느냐?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은 그 본질이 다를까요? 낙성식이라는 그 국가적 축제장에서 아무도 그 흥을 깨면서 죽음을 택하는 자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설상가상 그 죽음을 택하는 자들을 이르는 일름보가 있었어요. 8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왕님, 쟤들 절 안 했는데요. 일러요. 여러분, 왕이 기강을 잡아야 합니까? 봐줘야 합니까? 어떻게 했는지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기강을 잡아야죠. 야심차게 금신상 숭배 계획을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한다고 해서 봐주면 그 계획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왕의 목적은 통치잖아요. 금신상을 진짜 숭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통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금신상이 참이라 믿어서 이 낙성식을 준비한 거라면 그 자리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타부타하지 않고 바로 화형에 처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노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죽여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왕은 신을 숭배한 게 아니고 수월한 통치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다시 절할 기회를 줍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세상을 통치해온 이 방법이, 세상이 제시해온 통치 방법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멀리 가면 그 부족사회부터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까지 하나의 권위, 하나의 권력에 굴복하고 절하는 것, 그 권위, 권력이 베풀어주는 무언가를 받아먹으며 살다 가는 것, 그렇게 사회를 유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고 노는가? 느부갓네살 당시 최고급 술, 당시의 나팔소리, 이것과 지금의 술, 지금의 음원, 무엇이 다른가? 이게 문화와 기술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이 변했는가? 하나의 권력에 굴종시키고 보상을 주면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는 사회, 그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이 본질이 변했는가?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양태와 지금 다른 사회 구성원이 가진 삶의 양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무엇을 가지고
다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를 말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인식해서 교회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다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말합니다. 발음 어려워.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왔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불러서 묻습니다. 일요일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일요일은 휴일답게 집에서 충분히 쉬면서 월요일을 준비하든가, 놀러 다니면서 소비를 촉진해서 사회 경제를 돌리든가, 시험이 코앞인데 보충해서 공부하든가, 일요일을 일요일답게 보내지 않고 주일로 보내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세상이 일요일이라 말하는 오늘을 주일로 보내는 것, 세상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서 겁박합니다. 3월 모의고사 봤습니까? 산모 결과가 일요일을 일요일로 보내게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세상이 내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인 주일을 일요일로 보내게 만듭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세상은 그걸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을 일요일로 보내는 게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주의 자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에 절하지 않는다. 그것에 절함으로써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 자녀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기 위해 삶을 던진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앞서 읽은 12절의 말씀에 적혀 있듯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맡은 일을 하는 것에 절하는 것이 도움됐으면 도움됐지 폐가 되지는 않을 텐데 절을 거부하죠. 주의 자녀가 가질 삶의 양태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경고를 하는데 신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고 묻잖아요. 지금까지 통치에 필요한 일, 지방을 다스릴 때 해내야 할 일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해내왔어요. 그런데 왕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 주의 자녀에게 주를 떠나는 것 또한 너의 일에 도움이 돼, 필요해, 해야 해, 이렇게 말한 거라면 불에 던져져서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걸 거부해야지. 그게 주의 자녀다. 예수님이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절할 기회를 줬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이 세상 다 네 거. 하지만 주의 자녀로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박혀서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자녀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 한 가지 일을 함에 실질적인 손해가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포하는 것이 주의 자녀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그 과정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과정이 마냥 행복한가? 실제로 던져지고 삶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실제로 손과 발의 대못이 통과해서 십자가에 박히는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두려운 일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때, 끌려갈 때 함께했던 결단대로 풀무불로 걸어갔지만 이 친구들이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면 진짜 죽는구나. 그래도 후회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실 때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고통 속에 죽게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후회는 없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회 없음도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끝까지 읽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왜 있으며 이 단락이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나는 나의 자녀와 함께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의 자녀로 살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살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주의 자녀로 살길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함께 찬양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살길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하나의 기도 제목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불 가운데 걸어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사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때 곁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길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게.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해낼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제게 항상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모두가 살아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모를 위한 축복의 기도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모 세대요, 다음으로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 여러분들께서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손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육하는 모든 힘든 순간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양육과 직장일로 바빠서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아 주셔서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복 가득한 일상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모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소중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좌절할 때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 인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아이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옵소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시며 이 아이와 평생토록 동행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축복의 시간 임재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